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종이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을 수식하는 단어를 들으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린 것은 그의 성격을 잘 나타내주는 별명입니다.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은 것은 그의 서신들이 온통 사랑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수식하는 단어는 무수히 많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즐겨 부르는 호칭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도 사랑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은 또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지만은 사랑의 하나님이 대명사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사람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받기 원하고 또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랑은 찾기가 힘들고 사랑하기 원하지만은 내게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높고 높은 하늘보다 더 높은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사랑보다 더 높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하늘 보좌를 버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시다, 이런 말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바로 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고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영원한 생명, 천국의 시민, 이것들은 모두 다 하나의 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만큼 그도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계산하는 사랑입니다. 계산이 안 되면은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는 언제나 다른 사람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된 사랑이 아닙니다. 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유익을 베푸는 사랑입니다. 계산해보면 언제나 손해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끝없이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끝없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게 베푸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자기의 유산을 나눠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의 몫의 유산을 받은 아들은 그 재산을 정리해서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독립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돈을 벌기는 어려웠고 있는 돈은 순식간에 사라져갔습니다. 돈이 많을 때에는 친구도 많았는데 돈이 없어지자 친구도 다 떠나갔습니다. 세상은 냉혹했습니다. 재산이 다 없어지고 굶어 죽기에 이르러서야 근데 그때 그는 아버지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차라리 아버지께로 가서 품꾼으로 일을 하자. 그러면 먹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서도 아니고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 때문도 아니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곳,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아버지 집. 그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그날부터 둘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거지가 되어서 빈손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반가움에 달려나가서 아들을 껴안고 기뻐하고 입을 맞추고 사랑의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새 옷과 새 신발을 신기고 아들의 지위를 완전하게 회복해 줍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들은 기대조차도 하지 못했던 거죠.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부탁을 해야지. 아버지 집에 가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품꾼으로 일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을 해서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서 사랑을 회복하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성공해서 돌아온 아들도 아니고 착한 아들도 아닙니다.
아들의 미래에 어떤 희망이 보여서도 아닙니다. 다만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이 기뻤습니다. 살찐 소를 잡고 잔치를 열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유는 오직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근데 큰아들은 불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왜 아버지는 이 못된 둘째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가? 혼을 내서 쫓아버려야 마땅한데 큰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사랑, 이것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난날 내가 범한 죄가 무엇이었든지 얼마나 무서운 것이든지 상관없이 단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모든 죄가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사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이었습니다. 탕자였던 아들을 사랑으로 받아주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를 배반한 아들, 악한 아들을 위해서도 양을 잡고 잔치를 베풀었던 아버지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들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배역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미 정죄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도록 확정된 죄인들이었던 나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무시무시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께 저주의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대신할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서일까요?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인간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런 모습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 속에는 속임이 가득했고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전혀 가치가 없었던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멸망받아서 마땅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가치를 찾지 아니하셨고 오직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짧은 우리의 소견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서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베푸는 사랑, 거저주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요한 1서 4장 10절 12절 말씀을 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증표로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사랑을 주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사랑을 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받은 만큼 주는 것이 아니라 받지 아니했을지라도 사랑을 돌려주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을 모르고 우리는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만 앞세우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을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우리로 따라오게 하셨다면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능력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받는 만큼, 받은 것을 아는 만큼 또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베푸는 만큼 또 우리가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해서 하나님처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나타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사랑을 훈련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부터 하나씩 연습하고 훈련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입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죠?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받은 만큼 사랑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 아이들에게 사랑을 훈련시키는 부모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대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잘못을 거듭하고 또 거듭하고 거듭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또 사랑을 나타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또 사랑을 나타내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가르치는 만큼 잘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받는 만큼 반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포용하는 사랑입니다. 포용한다는 것은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그 가슴에 품어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죄는 대가 없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모든 죄에는 반드시 화목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고 품어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야만 했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화목제물의 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희생함으로 세상 만민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으로 나와 여러분이 멸망의 저주를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처럼 포용하고 용서하는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의 이복 형제들이 공모해서 은 20개를 받고 소년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부모 형제를 떠나서 머나먼 외국 땅에서 종이 되어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움이 있어서 종에서 가정 총무로 발탁이 됩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서 감옥에 갔지만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바레오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흉년 때문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굶어 죽기에 이르게 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생각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 품에 품어주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지만 요셉의 청년 시절을 고난의 계곡으로 몰아넣은 악한 형들이었지만 요셉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인자하심이 무엇인가?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생각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오늘의 이 상황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나는 심판주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형들의 죄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용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풀고 가슴으로 안아주는 사랑입니다.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제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돌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인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무엇인가? 네, 지옥의 멸망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면은 내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 내가 품어주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품어주고 용서하는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혐의가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죠. 나에게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단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온 사실 그 하나만 보고 그 모든 사랑을 회복해주고 그 품에 안아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삶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은 사랑을 베풀면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푸는 사랑, 포용하는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선한 뜻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포용하고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넓은 가슴으로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좀 폭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씩 우리가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폭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넓은 마음, 이해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용서하고 받아주고 품어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평화롭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가 폭넓은 마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